예,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라오스에서도 댐 공사 중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헤아릴 수 없는 재산 피해가 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에 브라질 댐이 붕괴되어 브라질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는 뉴스도 전해 듣고요. 세계 최고 규모가 큰 중국의 산샤댐이 붕괴 조짐이 있다 하는 뉴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물을 가두어 놓는 곳, 작게는 웅덩이, 좀 크면 저수지, 규모가 더 커지면 댐이 되겠죠. 물을 가두어 놓고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막아 놓은 제방, 뚝이 터지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겠죠. 오늘 저는 저수지 이야기를, 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저수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수지, 내 안의 저수지. 그건 내 감정의 저수지입니다. 이 감정의 저수지, 감정을 잘 보듬고 있었는데 이 감정을 보듬고 있던 이 뚝이 툭 터져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엄청 위험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심지어는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감정의 저수지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물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물입니다. 이 분노의 물이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노에 대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살인죄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심한 말씀 하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주제를 좀 바꿀까 고민되어져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드는데 왜 고민이 된 줄 아세요? 괜시리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 좀 불편할까 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죄인인데 제가 오늘 이 분노는 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앞서서 잠시 주저되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으면 정보는 쌓여갑니다. 그러나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말만 찾고 다니면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는요, 때로는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감동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편한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불편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것을 찔러 쪼갤 때,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영혼은요 발버둥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여, 나라는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노의 저수지 터지면 죄가 본물같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감정의 문제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디 뭐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뭐 분노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건 죄다. 그것도 어떤 죄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형제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죄 지으면 지옥에 가고 어느 정도 죄까지는 봐주실까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도 이건 조금 죄질이 나쁘다, 이건 좀 죄질이 좀 가볍다, 우리는 좀 본능적으로 그렇게 죄의 무게를 나누어 따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법을 우리는 성문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성문법, 즉 문자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법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두 번씩은 들어보았을 내용일 것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 제1조 1항의 내용은요, 살인하는 자는 죽일지니.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요, 여러분 살인은 가장 으뜸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 옛날 고조선 시대 때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을 우리는 국사 시간에 고조선 8조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8가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엄격히 다루었던 법 8가지. 아쉽게도 지금은 3가지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고조선 8조법, 거기도 가장 처음은 가장 무겁게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으로, 가장 무거운 것으로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프게 한 것이지만 주님은 엄히 말씀합니다. 그건 살인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그런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죠.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나무랍니다. 이런 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노, 이 화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품고 그것을 계속 키워가는 분노를 말합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노를 내가 품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때는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욱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나타내는 그 화는 욱 하는 화라고 한다면요, 분노는요, 내 안에서 꾹꾹 누르면서 다지고 두고 보자, 칼을 갈고 벼르고 쌓아둔 분노, 이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나는 원래 다혈질이라서 좀 화를 자주 내, 이런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담아놓은 것 있잖아요.
이거 꾹꾹 눌러가면서 삭히면서 한번 두고 보자.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그냥 감정 문제라고 가볍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거 살인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죄다라고 하면 그건 죄예요. 그것도 살인죄다라고 하면 그건 살인죄입니다. 동기가 행동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살인, 충동적 범죄가 아니고요.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지면요,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것을 다 머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분노의 동기가 누군가를 살인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되새김질하는 분노, 벼르고 벼르는 분노.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미움이 뭘까요? 두고 오래된 이런 곰삭은 미움을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전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것이 분노 아니에요? 결국 분노라는 그 죄를 품고 있으므로 그 분노가 살인에 이르게 된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곧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개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내 안에는 이 살인의 동기를, 분노를 품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채워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내 중심에 이 살인죄를 품고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분노는요 절대로 혼자서 있지 않습니다. 이 분노라고는 저는 반드시 패거리를 만듭니다. 절대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에 쫄개들을 만들죠. 동도자들을 동원시키죠.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2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첫째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형제에게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조롱하는 욕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뒤에 새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짐승 새끼 말입니다. 이런 소새끼, 이런 말새끼,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멍멍이 새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 말이 나쁜 건가요? 아니 저는 짐승 같은 놈, 어떤 게 나쁜 거죠?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왜요? 인격체인 사람을 짐승에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로 보면 짐승에다가 사람 인격을 막 깔아뭉개는 그런
류의 욕을 많이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라가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답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요, 너는 보니까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이야. 조금 심하게 격하게 표현하면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련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대장이라면 분노는 항상 그 옆에 패거리들을 거느리고 다니죠. 누굴까요? 분노의 뚝이 터져서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욕,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 요즘 젊은 친구들 생깐다 이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보고도 모르는 척. 참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아주 무례한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분노의 쫄개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모습들입니다. 이 저수지의 뚝이 터지면, 이 분노의 뚝이 터지면 참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되신 대로 이 뚝이 금가지 않고 구멍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심판.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말이죠. 법정에는 누가 가죠?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판정하고 죄값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노를 쏟아내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라가라고 하는 욕을 들었습니다. 욕을 퍼붓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공회로 서게 된답니다. 공회. 공회라는 마음도 법정인데요. 앞에도 법정, 이것도 법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더 이상 따질 곳이 없는 최고의 법정, 우리로 치자면 대법원 성격을 띠고 있는 법정을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그들만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어지면 더 이상 그 사회에서는요, 어디 항변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한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산헤드린입니다. 사형을 명하였지만 그들은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을 집행해 달라고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붙잡혀 갔을까요? 산헤드린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붙잡혀 갔을까요? 바로 이 공회, 산헤드린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심판, 공회, 지옥불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다 죄와 연관이 된 말씀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의 뚝이 터지면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남을 조롱하고 남의 인격을 경멸하는 태도를, 그런 눈빛을, 그런 무례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인인데요.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실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른 말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분노의 감정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그냥 감정으로 치부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분노는 어떻게 되죠? 이 분노의 뚝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
성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곧 이미 그 분노의 저수지에 금이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개미 구멍 안 막으면 뚝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 간 것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뚝이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에 비상 사이렌 울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대피하십시오. 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금이 간 것 보고 아이고 목사님 뭐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비상사태 경고등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이 갔다는 자체가 지금 비상이라는 거예요. 비상사태에 맞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비상사태요, 내 신앙의 비상사태요, 내 영혼의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 분노의 죄 때문에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분노의 저수지에 금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보면 참 간단합니다. 조금 간단히 각색을 하면 이런 거죠. 사과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화해하라. 이게 예수님께 주신 답이에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잘못은 저질러 놓고 여러분 사과하기는커녕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화해를 꾀하기는커녕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다고 그저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뭐 교통 접촉사고 나가지고 지금 상대 과실 비율 따지고 있습니까? 뭐 8대2, 5대5 지금 따지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먼저 사과할 줄 안다고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당신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죽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첫 번째 교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요, 그냥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서 안 옵니다. 영원히 안 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세요.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불편해졌잖아요. 좀 원망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그건 그거고 난 예배는 예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옛날 구약시대 이 전통은 아마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예배의 시작은 이와 같이 헌금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전통이죠. 여러 가지 원망이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원망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거기에 너희의 예물을 놓아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사과하고 화목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 자주 만나는 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이웃사랑 전도 가운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내 예배당에 한번 가봤다. 뭐 어떻게 한번 오신 분이세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교제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것 아니까 변 목사,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속 좁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 딱 맺힌 거 있으면 우리 탁배기 한 잔 딱 꺾고 악수 한번 딱 하면 풀리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 뒤끝 끝내주더라. 사과 안 하더라. 속이 참 좁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지금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형님, 목사님 제가 사과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미처 가르치지 못해서 형님 많이 실망했겠네요. 목사님 제가 사과합니다. 형님 저 봐서 용서해 주이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사과합니다. 사과할 때 가면 보자 그렇게 뒤끝 장렬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밉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화평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보 이번 주 참 날씨 좋은데 우리 한번 등산 한번 갈까? 우리 어디 뭐 좋은 거 있다는데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갈까? 이런 것은요 2번, 3번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1번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1번 예배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보다 먼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먼저 그건 1번이 아니고요 0번입니다. 영순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분노해서 내가 원망하며 내 안에 쌓아둔 그것 때문에 그것 해결하지 않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하자면요 그만두어라. 내가 너희 예배 이제는 역겹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나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한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분노해서 이 분노의 뚝이 터져서 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그야말로 속병아리 하게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척 아닌 척 시침이 딱 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면 예배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면 예배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급하면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횟수는 늘어가도 왜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지 않느냐? 이게 빠진 것 아닐까요? 이거 놓쳐버린 것 아닐까요?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는 내 안에 계속 꾹 쌓아두는 거 한번 두고 보자. 벼르고 있는 거. 이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품고서도 여러분 뻔뻔하게 기도하는 자리에는 또 나와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듣지 않는 기도,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 백날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주님의 해결 방안은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발, 언제 고발하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발하잖아요. 지금 돈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당연히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돈 받아야 될 주인이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 사람 좀 어찌 좀 해달라고. 오늘 주제가 뭐죠? 분노입니다. 고발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노는 죄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분노를 쏟아내면 우리는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법정에 말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게 될 때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본능적으로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살인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급히 사화하라. 무슨 갑자사화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화는요,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다 묵혀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과 없는 화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손 내밀 때 여러분 사과의 마음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주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급히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사과하고 화해하거라.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주제 분노에다 한다면요, 너의 마음을 조금도 거짓없이 솔직하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용서하고 솔직하게 화해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냥 사과하는 척 대충 하고 넘어가고 뒤로 돌아서는요 또 꿍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뒤끝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참 희한하게 믿고 이상하게 믿고 좀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 뒤끝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참 예수 믿는 사람 뒤끝 장렬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속 좁더라, 이런 소리 한 사람도 듣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우리를 향해서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사고 때로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거침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느냐? 남들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욕하면 더 받아치면 돼요. 저 사람이 하나를요, 나는요 10개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급히 사화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신분을 알고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에 걸맞게 앞으로 몇 주간 이 신분이라는 주제로 말씀 계속 이어갈 거예요. 오늘 신분에 걸맞게 우리 안에 이 분노의 뚝을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그 위험이 보일 때는 빨리 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보다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오늘 이 말씀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좀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바꿔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의 모든 행동이 뛰어난 종교인보다 나아야 된다. 여기서 뛰어난 종교인은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하나만큼 보면요 빈틈이 없어요. 칼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는 아들이요 딸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보다 너희는 더 나아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탁월함으로. 여러분, 남이 추종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우리 뚝이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금 갔는데 남들도 다 그래요.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분노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도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일상 욱하는 화가 아니라 내 안에 꾹꾹 눌러두어 벼르고 있는 그 분노는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살인죄를 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불편하지만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문제 오늘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잘 해결하셔서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복되신 하나님의 딸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불편했지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분노의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터진 저수지도 막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되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니냐.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